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첫 예배를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마음껏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진리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논리가 있죠. 첫 번째 논리는 창조론이라는 논리가 있고요. 또 다른 논리는 진화론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기는 하는데 약간 베이스음이 좀 더 들어가고 에코를 빼는 방향을.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진화론을 믿든지 여러분이 창조론을 믿든지 그건 자유롭죠.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하더라도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느니 어떤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생겨났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믿어지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왠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더 이성적인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셨다. I am who I am.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이 위대한 책이요.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IQ로는 알 수도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새와 이런 것들은 각양 나름대로 하나님 생각 속에서 지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인간을 지으실 때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인간을 지으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하와가 생기기 전에 아담 혼자밖에 없었죠. 저는 가만히 곰곰이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혼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함께 짓지 않으시고 왜 아담만 먼저 지으셨을까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존재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아마 아담 혼자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지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와를 지으신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와,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면은 남녀, 남편, 아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뜻밖에도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랑은 너희들끼리의 사랑은 아니다. 너희들끼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불행하다. 좀 놀라셨습니까? 속으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근데요 인간이 인간끼리요 사랑하는데 내 몸 정도로 사랑하면 괜찮겠는데 만약에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때는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그 누구도 내 사랑을 만족시켜줄 세상에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아프거나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다면요 아마 그 상대방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도 결국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호 영화 혹시 보셨죠? 그 여자 주인공, 그 이쁜 여자 주인공이요 그 사랑하는 짧은 시간에 그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난파선에서 겨우 뗏목에 올라갔는데 그 남자의 도움으로 뗏목에 올라선 거죠. 영화상에 왜 그림 뗏목이 좀 2인분이 되면 딱 좋겠는데 딱 한 사람만 올라가도록 돼가지고 그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살려놓고 바라보다가 얼어서 물속에 쫙 빠져가면서 그 주제곡이 나오지 않던가요? 저는 다른 장면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사랑을 위해서 죽어가는 어떤 한 남자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잊혀지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 주제곡까지 그렇게 울려 퍼지니까 저의 심령 속에 누가 죽음이 슬프다고 했던가, 자기를 위해 살려고 빠둥빠둥대는 그 뱃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를 위해 살아볼 거라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이상하게 감동이 안 오고 왠지 좀 추하고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힘이 센데 사랑하는 여인을, 그 연약한 여인을 살려놓고 죽어가는 그 남자의 모습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간이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느 날 심수봉 씨라는 분이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고 나서요, 개장을 해서 러시아 민요를 노래 불렀다죠. 백만송이 장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그분이 직접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 백만송이 장미를 왜 쓰게 되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원래는 이 별에서 태어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 그 별에서 나는 태어났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미션을, 숙제를 주셨는데 또 다른 지구라는 이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이곳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 해봤죠. 아니 왜 거기서 배우면 안 되는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천국은 걱정도 근심도 슬픔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곳에 태어났다면 땡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머, 천국 너무 좋아. 나 천국에 살게 돼서 너무 행복해. 이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태양이 있다라고, 밝음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무나 쉽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뜻밖의 대단한 모험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모험을 하셨나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완성되게 지으시지 않고 뭔가 남겨놓으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는 아니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유대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더니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사랑 없는 너의 삶에서 너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잘못된 사랑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죄 없는 인간을 만들 생각을 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뭔가를 만들려고 하셨다면 만드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이라는 것이 보니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라 좋아요,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존재를 만드시고 싶은데 이것을 처음부터 만들 수가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제는 선택하도록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심수봉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백만송이의 그 사랑의 장미를 피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답니다. 저는 그분의 그 감정을 듣고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도 들었지만 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슨 대중가요가 이런 가사가 다 있어. 이건 뭔가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 속에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그가 내 아버지든 그가 내 어머니든 그가 내 남편이든 그가 내 아내이든 내 자식이든 어떤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습 속에 향기롭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지금도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가 있으리라 분명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달란트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 다시 말하면 지나친 생각,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들은요, 나로 하여금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에 가장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데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면 여러분, 최근 들어서 제가 작년 말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콘서트 집회를 찬양 사역자들하고 하면서도 했던 말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또다시 말하면 노아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나쁜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세대, 하나님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세대가 있었으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대가 노아라고 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노아 시대 때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저도 왜 그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데 그들이 열심으로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말고는 없었다. 그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먹고 살았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경건치 못했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또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떤 건가 보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의 모습, 곧 경건치 못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악해 보입니까? 깨달았지? 저도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챙기고 놀랍죠? 형하고 나눠 먹어야지 해도 자기 걸 먼저 챙기고 우리 정재가 막내가 한때는 맛있는 칩스를 런치박스에 가지고 이제 다니고 저도 민재, 승재가 한번 특히 민재가 보면 칩스를 한 번에 다 먹어버립니다. 한두 번 딱 겪으니까 정재가요 무슨 생각을 하면 다음에 샀을 때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 방에다가 이걸 좀 숨겨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이 먹지 못하도록 좀 숨겨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리라 생각하고 본능이지 그럴 수 있지. 그래 숨겨도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악하더라. 뭐가 그렇게 악한가?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변해버린 현상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요, 네가 왜 선악과를 안 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래서 물었다. 이 여자 핑계를 댔죠. 아내를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 탓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지켜주지 못하고 아내 탓이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 그 이유는 갑자기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 나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아내도 팔아버려. 그 전에 안 그랬어요. 죄짓기 전에는 자기 와이프를 보더니만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까지 세레나다를 불렀던 아담이 죄를 딱 지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그 여인보다는 나를 위해서라면 그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발하는 이 여자 때문이에요. 이 여자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이 시대 좀 보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한번 보면은요, 남을 사랑하는 듯, 자식을 사랑하는 듯,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듯 하지만 내 마음에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한계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징글징글하더라고. 징글징글하더라고. 사실 저 오늘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가 왔어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몸에다 호수를 좀 꽂아봤어요. 이 정상이 아닙니다. 저를 생각하면은 좀 쉬어야 되겠다. 좀 푹 쉬고 우리 정성교사님 보고 설교해라 해야겠다. 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 마음속에 이러다 어차피 죽을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다가 쓰러지더라도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쓰러지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다가 악화가 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내가 오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또 한국에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좀 뵙고 싶고 그치? 그런 저런 생각 속에 하나님 도우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위해서 사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멈출 수 있을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셨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바로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게 뭘까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하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 너희는 이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해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뭐라고요?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세상이 되면 한번 살아볼 세상 아닐까요? 그치? 저는 제가 사랑해야 될 여러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29 되는 해에 한 분 있는 형님을 잃었어요. 근데 저하고 5살 차인데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만 시키고 그냥 윽박 지르고 힘쓰고, 그러니까 자라면서 저는 아휴 형이 왜 있었지? 나한테 왜 저 빅브라더가 있는 거지? 없어도 되겠는데 왜 저 형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존재지? 부평동 길거리에 번데기 장수 아저씨가 뻔뻔하면 본인이 먹고 싶으면 본인이 가서 사지. 공부하고 있든지 숙제하고 있든지 야 호야 막내야 가서 번데기 좀 사라. 형이 가서 사라. 이놈의 자식이 형이 시키는데 동생이 말을 안 들어. 그 엇박 지르는 집에서 자라면서 마음이 왜 그렇게 편치 않은지.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형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형이 없으면 나는 천국 같다. 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살다가 형이 군에 갔을 때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이 군에 제대하고 와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제가 이제까지 가족들은 모르죠. 이런 제의를 했죠.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학교 가까운데 자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친구랑 형이랑 세상하면서 계획이 섰습니다. 자취하겠습니다. 자취하러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대단했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유를 지금까지는 부모님도 모르십니다, 사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취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전화를 받아 그 누님이 형이 어쨌든 무슨 경향으로 그 부산의 백병원에 개금 백병원에 쫓아갔죠. 교통사고가 났고 처음에 부딪혔을 때 살아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살아있으면 뭐가 골치가 아픈 모양이죠. 법적으로 누가 목격자가 봤는데 다시 봉고차가 뒤로 와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형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 가슴 속에 처음에는 원망으로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더라고요, 저 자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그때 살면서 깨달았던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건 찬스입니다. 찬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찬스는 늘 있는 게 아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뭔가 도와줄 게 없다가 그가 아플 때 찬스입니다. 부자였다가 갑자기 누가 가난해서 어려움에 처했다. 찬스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찬스.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된다면 세상은 한번 살아볼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아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벌써 이루어진 세상이 되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어둠 속에 사랑 없이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07년부터 더욱더 결심함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땅에서부터 배워서 실천하다가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그분의 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감사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2017년 새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회 있을 때 어리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있을 때 그 건강을 이용해서 도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부족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이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대의 나쁜 것들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아름답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